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찜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며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1조 예물 또 성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지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법을 잘 모르면 그냥 씨를 뿌리면 그냥 저절로 다 자라는 줄 알죠. 그러나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씨만 뿌린다 그래서 저절로 그 농산물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 이전에 땅도 갈아야 되고 좋은 토양이 있어야만 식물이 잘 자란다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면서 배웠지만 아이가 이쁘니까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면 그 아이의 엄마를 먼저 잘 대해야 합니다. 그 아이의 엄마를 사랑해 주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아이의 엄마는 관심이 없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는 소홀히 하고 아이에게는 잘못하는 것이죠. 이제 엄마들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하죠. 사실 엄마들도 아이에게는 사랑하면서 그 아이의 아빠에게는 정성을 쏟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아빠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좀 이렇게 가정적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가정을 잘 돌보지 않을 경우 이제 보통 이제 엄마가 그 사이에서 힘들죠.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제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진 아내는 아이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쏟을 시간까지 몇 배로 이제 아이한테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쏟게 되죠.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면 그 아이가 그 엄마의 마음을 그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빠 편이 돼요. 가자는 개 편이라고. 이런 이제 섭섭함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그 아빠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엄마는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꿔치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아빠가 한 명이죠. 그렇다면은 그 아이가 존경할 수 있는 아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엄마의 얘기에 동의하죠. 아빠의 행실에 대해서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동조를 합니다. 엄마의 생각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존경하는 아빠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엄마의 태도를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마음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엄마가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의 아빠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제 이 삼손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은 삼손의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나오는 사사들한테는 그 얘기가 없었어요. 이 앞에 나오는 사사들은 사사를 부를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그 어려운 시대에 불러서 쓰는 이야기부터 이제 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 얘기를 할 때는 삼손의 엄마 아빠부터 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엄마 아빠 때부터 이 삼손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이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느냐 하면은 엄마 아빠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부터 이 삼손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고 그 삼손의 엄마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음식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시면서 삼손을 훌륭한 사사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엄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 세대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부터.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제 여러분 세대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다. 부모 세대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가 돼서 그것이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준비하면서 그 삼손의 엄마 아빠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그 삼손의 엄마 아빠의 어떤 영적 상태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가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 이제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본 말씀은 그 삼손의 엄마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남편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같이 기도한 것이죠. 이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부부 사이에 대단히 중요해요. 부부 사이의 영적 체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부가 그 영적 체험을 어떻게 공유해 가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그 부부 사이가 그 영적 체험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지켜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영적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남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큰 오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부인이 남편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전도를 못해요. 의외로 그렇게 열심인 부인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인데 남편을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영적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이제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한 것을 그 남편한테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보다 영적인 수준이 좀 낮아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자기의 영적 체험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또 남편도 이런 아내의 영적 체험을 들었을 때에 무조건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내의 체험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마노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나니까 이제 마노아가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내가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할 테니까 당신이 여기서 좀 머물러서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가면 끝부분에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이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슨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이 사람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인 줄을 모른 것입니다. 천사인 줄을 모르고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거기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는 날 대접하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도 이 마노아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 마노아가 이 사자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먼저 공경하라 이런 얘기로 아마 그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당신 말대로 우리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을 하게 돼서 애를 낳게 되면 내가 당신께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요지는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이제 문맥이 안 맞아요. 사실 이 부분이 빠지는 게 더 문맥이 많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잘 하시는 그 학자들은 이 히브리어 뉘앙스를 보면 이 마노아가 정신이 없어서 말 실수한 걸로 봅니다. 갑자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당황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갑자기 이름이 뭐예요? 당황해가지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8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 왜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거를 조금 더 히브리어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내 이름 그것은 비밀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런 의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약간 문맥에 안 맞는 질문을 이제 이 마노아가 한 거예요. 그만큼 마노아가 당황한 겁니다. 당황을 해가지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은 비밀인데 자꾸 왜 물어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이제 마노아가 염소 새끼하고 소제물을 이제 준비한 겁니다. 염소 새끼는 뭐죠? 15절에서 말한 대로 이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한테 대접을 하려고 준비하는 거고, 이제 소제물은 뭡니까? 제물을 이제 드리려고 준비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와서 이제 준비를 하니까 이제 아마 사자가 이제 번제물을 준비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까 그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 확 나온 거예요.
자기가 불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불꽃이 에덴에서 확 나오면서 그냥 그 재물을 다 태운 겁니다. 태우면서 불꽃이 샥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사람도 불꽃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마노아 부부가 그것을 보고 20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너무 놀란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모른 거예요. 모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체험과 그 체험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체험을 굉장히 갈구해요. 그런데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 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시기 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에는 정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어느 한 지역에만 특성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시기에 다 비슷한 그런 영적 체험과 은혜들이 우리 한국 교회 전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영적 체험과 은혜들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같이 은혜 받고 체험했던 신앙생활했던 아이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없어요. 지금 교회에 없어요. 이것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점이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났어요.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이제 그 기도해주면 병이 났어요. 제 후배였었는데 신유 은사가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참 교회 이 집사님, 권사님들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은 아픈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그런 신유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는 막 자꾸 불러가는 거예요, 걔를. 너 일로 와라, 나를 진짜 기도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요. 걔가 나중에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자기는 싫은데 자꾸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근데 기도해서 안 나야 되는데 낫는 게 문제예요. 낫고 나니까 이제 자꾸 부르는 거예요. 걔를 불러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걔가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걔가 자기는 사실은 원치 않은 은사를 받은 거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그 후배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참 목회하면서 의문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영적 체험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체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 부부는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봤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을 다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요. 올라가는 그걸 보니까 놀란 거죠.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아본 거예요. 그랬는데 할렐루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마노아가 하는 말이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운 하나님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우린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 아직까지 살려뒀겠냐? 이게 이제 아내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런 말씀이 뭐죠? 너희 부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죽으면 애는 누가 낳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 체험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영적 체험만 있게 되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신앙이 심각하게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쭉 보면요,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영적 체험이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영적 체험이 됐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건강한 신앙적 사고입니다. 건강한 신앙적 사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오죠? 요한 1서에 가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딱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알아요. 이거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믿어요. 근데 성숙한 신앙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은 마귀는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다는 거짓말을 나에게 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이 성숙하면 이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 아내가 그런 거예요. 마노아는 지금 아내를 통해서 주어진, 너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할 사사가 될 것이라는 이 은혜,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제물을 드렸을 때 제물과 함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간 이 경험을 연결시키지 못해요.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봤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연결시켜서 봐라, 만일 하나님이 죽일 것 같았으면 벌써 죽였을 거고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사사를 키울 거라고 얘기를 안 했을 것이다. 아들을 낳아서 사사를 키우려면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지 않으신다. 이게 마노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확신이에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만들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삭은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는 모순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축복하시고 천하 만민을 만드실 것이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을 요구하신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다면 방법은 뭐예요? 죽은 이삭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게 로마서의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혜와 체험들과 지식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마노아의 아내는 그런 이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에 가면은 이제 이런 영적 체험과 은혜가 마노아의 부부를 신앙적으로 성숙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불렀고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셔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잘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믿음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선배들이 먼저 믿음의 성숙이 있으셔야 합니다. 선배들이 먼저 믿음의 성숙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선배들의 그 믿음의 성숙이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삼손의 부모부터, 삼손의 엄마 아빠부터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를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잘 세워져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